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2편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한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고 또 고난과 죽음을 준비하는 이 주일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크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지금 이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우리 교우 여러분들을 뵙고 이렇게 악수도 하고 또 인사하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 정말 간절한데 그러지 못해서 새삼스럽게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제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비정상이 정상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또 이렇게 비어있는 자리, 이 부재가 어떻게 보면은 일상화가 된 그런 느낌들이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요즘 다들 보시면 출근도 좀 안 하시고 재택하시는 분,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럴 텐데 저 역시도 비슷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몸이나 이런 거는 좀 바쁘지 않죠. 출근도 좀 적게 하고 그러고 있는데 오히려 정신은 더 멍한 게 이게 지금 내가 이게 살아있는 건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들고 아마 다들 그런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무리해서라도 다음 주일 부활주일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이 기독교의 축제를 같이 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게 그것도 참 쉽지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요청하여서 다음 주 중에 한번 여러분들 톡방에서 의견을 좀 묻고 하면서 다음 주 예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최종적인 여정에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막 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였고 또 환대하였죠. 그리고 또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길에다 깔아놓고 그렇게 왕을 접대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과정은 사실 그 환대와 환호와는 어울리지 않는 엉뚱한 결과를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이 어떻게 보면 참된 왕의 그 왕이 도성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환영의 행사였는데 그게 아니라 철저한 패배, 완전한 패배로 종결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줄은 아무도 몰랐고 오직 예수님만 알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로마라는 제국과 또 로마라는 제국을 등에 업은 헤롯 등 그런 세력가들이 만들고 또 유지하려고 하는 그 질서를 반대하고 거기에 거부하고 저항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권력자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시고 또 가진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고 거기에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또 직접 당하시고 결국은 정치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서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몇 마디 말씀을 하신 걸로 그렇게 전하고 있죠. 보통 가상 7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고어, 세머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시지만 아마 유일하게 아시는 말씀이 있으나 이게 바로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는 거 있죠. 예, 그게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게 고대 세머인데요.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시편을 보니까 이게 사실은 다윗의 시의 한 구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어떤 복음서냐면 유대교와 대비되는 새로운 종교,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그런 새로운 종교, 기독교라는 것들이 생겨나면서 우리도 어떤 말하자면은 유대교와 같은 그런 경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집필한 게 마태복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달리 구약성서, 그들의 율법서인 그 시에 그 구약의 인용이 유달리 많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모세와 비슷한 그런 인물로 유대교의 민족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비슷한 모습을 그렸던 마태복음에 의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의도가 좀 느껴지는 그런 구절이라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실제로 직접 하신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을 바친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대로 그 삶을 살아나가시려고 정말 치열하게 내적인 투쟁을 하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었지만 어찌 보면 가장 처참하고 또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런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가짜 신앙들이죠.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하는 그런 신앙들, 또 그런 권력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억압적인 구조와 그런 권력 구조, 질서를 거부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참 말씀대로만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결의에 찬 삶을 사셨던 그런 하나님이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의지하고 믿고 하면서 그 삶을 통째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이라면 예수님 뿐만 아니라 저라도, 아니 그 누구라도 똑같이 정말 철저하게 버림받았구나, 나 내팽개 쳐졌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한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면은 저는 버림받는 것, 철저하게 내팽개쳐지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버림받지 않았다면은 어느 누구라도 다시 내 손을 잡아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을 텐데 정말 그런 것들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삶, 버려진 삶, 또 외면당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울부짖으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부르짖고 이렇게 울부짖고 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닐까?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하고 그렇게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사람에게 병을 전염시킬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 좀 심하게 말하면 자기 혐오감 같은 것들도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방구석에만 처박혀서 가급적이면 밖에 나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또 친근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도 참 답답하고 복장 터지는 그런 일이죠. 또 우리가 좀 나가서 활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자가격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 때문에 활동을 잘 못하게 되다 보니까 관계가 단결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방역을 위해서 밤낮 없이 병마와 싸운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공무원들이 또 그런 공무를 수행하느라고 요즘 막 뭐 추가 근무를 하고 연장 근무를 하고 뭐 그거를 한 달에 100시간, 200시간씩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뭐 의료진들 갖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그런 어떤 고통과 또 피로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들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해서라도 견뎌보자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이 와중에 사기치는 사람들이 있죠. 마스크 사기치는 사람들, 또 그 사기친 돈으로 또 마스크를 또 하다가 또 사기 당했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 고역이더라고요. 정말 그러지 않는 우울한데 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죠. 또 방역당국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는데 그걸 놓고서 뭐 잘했네 잘못했네 왜 이렇게 안 했냐 왜 저렇게 안 했냐 뭐 재난기금을 왜 주냐 뭐 왜 모두에게 다 주냐 왜 가난한 사람만 줘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정치판에서는 싸우는 소리를 듣는데 그것도 또 역시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모르겠습니다. 곧 끝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벌써 몇 달이 계속되고 있고 사실 그것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이제 조금 진정이 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 그 끝도 알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그 극악한 현실, 버림받는 느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절규에는 분명히 원망이 섞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 곳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철저한 절망의 기분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절망과 원망을 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노래를 이어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세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라면서 확신의 음성으로 이 시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상들을 돌보시고 그 조상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자신도 돌보실 것이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의 후손들까지도 반드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 역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가슴 깊은 철저하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회한의 목소리로 그렇게 울부짖음으로 그렇게 터져 나왔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도 원망과 절망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가장 깊고 가장 처절한 그 고난과 절망에서 예수님을 부활이라는 가장 빛나고 가장
확실한 희망으로 그렇게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고난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고난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고난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막 스스로 우리 몸에 막 상처를 내고 뭐 일부러 어려움에 빠진다거나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것이 참 신앙적인 것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뭐 필리핀 같은 데서는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달리고 하는 그런 행사도 한다고 하고요. 또 뭐 가족 채찍으로 막 자기 이 고난 주간에 막 자기 등을 내찍고 막 자기 몸을 때려서 막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도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자체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을 체험하는 것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체험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고난을 겪지 않으면 그 고난을 겪으면서 망가져야지만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고난이 없다면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고 우리가 죽게 되면서 부활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런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이 절규는 반드시 구원과 부활로 전환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 앞에 현실로 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되새기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소중했던가 하는 것들을 새삼스럽게 비로소 알게 되는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참 학교 가기 싫었는데 지금 이 방학도 다 끝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이렇게 집 안에서 있는 제 아이를 보면서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1시간 넘게 가야 되는 그 학교를 다니는 걸 보면은 학교 다니기가 참 싫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학교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맨 얼굴로 돌아다니는 것 이게 그렇게 큰 복인 줄 몰랐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 또 친근한 우리 친구들과 만나서 같이 커피 한잔 마시면서 또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고 막 침튀겨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거를 이제서야 깨닫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가족들의 손을 잡고 맛있는 음식을 하기로 유명한 그런 집에 가서 외식을 하는 것, 또 회사 동료들과 같이 함께 식당에 가서 회식을 하는 것, 이것도 그렇게 대단한 것인 줄을 몰랐습니다. 동네를 산책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눈웃음으로 인사를 하는 것, 또 지금 막 천지사방에 꽃이 피어나고 있는데 그런 꽃놀이를 다니면서 또 지역에서 벌어지는 그런 축제를 다니면서 거기서 만나는 음식 먹고 그 축제들을 즐기고 하는 것, 이것도 그렇게 대단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요즘 들어서 깨닫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나서 반갑게 손잡으면서 악수하고 어깨를 두르고 포옹하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혹시 나에게 코로나19를 옮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근처에 오면은 외면하며 좀 불편한 마음 갖고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근데 그런 것 없이 사람들을 대한다라는 것도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다 하는 것을 요즘 들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 주일 11시면은 어김없이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성만찬 나누고 또 위에 올라가서 함께 공동 식사 나누는 이런 것,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었던지를 우리가 이제서야 새삼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전혀 새롭게 됩니다. 부활, 거듭남, 다시 삶,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절박하게 절실하게 깨닫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과 고통에 비하면 사실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건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어렵게 하고 우리 삶의 기반들을 흔들고 있는 그런 위기와 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닫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 우리가 부활을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런 새로운 삶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부활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종료주의를 지내고 고난 주간을 지내게 될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으며 축원합니다.